코로나19로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정부 지침에 비대면 예배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질병본부에서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고 있지만 약 2 내지 30%의 교회들이 그것은 종교 탄압이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대면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예배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예배는 하나의 예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 인격적인 삶인가의 문제입니다. 예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명한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가인이 드린 제물은 식물이었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기름과 첫 새끼였기 때문에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을 드렸던 사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사람을 먼저 앞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가인의 삶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성질을 낼 정도로 막대 먹은 사람입니다. 마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했던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대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은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몹시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불그락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삿대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었던 것이지요. 가인은 평상시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선과는 멀었습니다. 그런 가인을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유대인들은 제사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사를 드리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하고 난 뒤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화평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먼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화평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삶의 예배이며 그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은 죽은 짐승이었습니다.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 모두 죽여서 피를 빼고 그 짐승을 태워서 향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짐승으로 드리는 제물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말씀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로마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예배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산제물,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옷을 깨끗이 입고 헌금을 잘 준비하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과 전 인격을 포함한 예배, 즉 삶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당에서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 그 예배만이 아니라 그 예배당을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그저 드리는 예물만 받고 복만 주면 되는 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라는 형식의 마음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심,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순종을 중심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순종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모리아 산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 제사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순종을 통하여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 오늘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주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는 말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라는 첫 번째 말은 일상의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목숨을 건다는 말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결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건다는 세 번째 의미는 세상과 교회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희생과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숨을 걸라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기총과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예배, 신방예배, 개업예배, 이사 예배를 할 때마다 그들이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목사가 찾아가서 거기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하고 함께 축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거기서 고백하는 예배, 그 고백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병상에 찾아가서 병상 세례를 할 때도 있습니다. 원래 세례식은 공예배에서만 반드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대상자가 병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병상 세례를 베풉니다.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면 예배, 예배당에서의 예배만 옳다고 한다면 앞으로 병상 세례도 허용하서는 안 됩니다. 그 환자가 교회당에 와야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신방 예배, 이사 예배, 개업 예배도 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었던 것은 제의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었던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걸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을 배우고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도 죄의 예식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죽으신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구약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까? 예언서를 보십시오. 수많은 역사서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꼬박꼬박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삶이 빠졌습니다.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빠진 예배를 하나님은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사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하나님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빠진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삶이 곧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산 제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된다고 한다면 아벨이 드린 영적 예배가 되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 영적 예배니라 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삶을 거십시오. 생명을 거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라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초대교회 제자들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목숨을 내놓은 것은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곧 예배였고 선교였고 전도였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삶입니다. 삶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넘치고 그 생명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삶에 우리가 전심전력한다면 다시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세상을 구원할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